아멘. 오늘 저는 바른 길 이런 제목으로 특별히 이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어려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써나니 이런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게 좀 어렵죠? 왜 고되게 일하느냐면요, 배가 고프니까 입이 음식을 독촉합니다. 먹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면은 마치 배고픈 자가 음식을 먹어서 힘 얻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마치 배고픈 자가 식욕을 얻듯이 우리 인생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못 풀어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오늘 사실 16절부터 쭉 보면요, 전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량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죠.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다. 막 입으로 막 불을 토하듯이 그렇게 욕을 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예배당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마음대로 말합니다. 마음대로 말합니다. 해야 될 말인지 아닐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말합니다. 이게 맹렬한 불 같은 것입니다. 폐역한 자는 하나님 말씀 없는 자예요. 자꾸만 다투고 또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자꾸만 불하나 서로 불의하게 만듭니다. 여기 31절에 백발은 여호와의 밀류관이라. 나이가 들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밀류관이다. 공의로운 길에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손가락 꼽만큼 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성공계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전혀 말씀 없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32절에 노하기를 드린 자는, 우리는요 쉽게 성을 냅니다. 오해하고 분노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를 받으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노하기를 노하지 마세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히틀러의 독일 군대를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가 다 연합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소련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하게 군대에 끌고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참패함으로 독일이 패망할 수 있는 그 같은 단초가 된 겁니다. 분노.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25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이 사망은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멸망,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경이라는 뜻이 아라히트라고 원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끝, 영어로 하면
and thereof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길은, 이 길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 틀렸다는 겁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애들을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뭘 했는데, 내가 친척들에게 했는데, 내가 친구에게 했는데,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조금이라도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거나 서서히 망해 갈 뿐입니다. 삼성그룹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건희 씨가 1986년입니까? 물려받고 나서 이 회사를 쭉 보니까요, 이 회사가 중소기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94년에 삼성그룹의 비리를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에요. 독일에서 전자박람회를 보고 그게 자기 참모진에게 말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은 다 바꾸자. 유명한 말이에요. 마누라와 자식은 다 바꾸자. 그때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의 삼성이란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전까지 삼성은 설탕 만들고 밀가루 만들고 미풍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금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골드스타라고 해서 지금은 LG인데, 그 싼 이코노 TV를 해가지고 아주 싼 TV 나오는 정도로 그냥 대단하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반도체와 핸드폰 만들겠다고 새로운 결단했는데, 그것이 지금 삼성의 그 당시보다도 20배가 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량 기업으로 키워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기독교가 뭘까? 아직도 갸우뚱하는 분도 있어요. 갸우뚱하는 분은요, 믿음 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환경적으로 좀 좋아지면요, 믿음 좋아졌다가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걸지 알았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서 목회자가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저는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가 그 직장에다 저는 생의 모든 걸 걸었어요. 예배당 나오지만요, 돈이 인생의 가치예요. 승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믿음 생활 또 주일 나면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 한 40년 됐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진데 자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회가 온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기가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가치 자체를 몰라요. 발견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이 가졌죠. 좋은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배설물로이겠다. 자기는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옳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간 것은 아직도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과 가지고 세상을 비교하면요, 안 믿는 자가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지금요, 최악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도요, 5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만 포기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정치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다 안 뉴스입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하고 그분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일대에 가면 기독교의 일파인 콥트교가 있습니다. 콥트교. 우리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처럼 콥트교, 기독교 일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1,300만입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맞잖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것, 예수님이 내 인생 딱 잡으신 거예요. 딱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잡아요? 세상 거 잡잖아요. 세상 거 지금 잡고 있잖아요. 세상 거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도 그랬습니다. 세상 거 잡았습니다. 세상.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저를 잡아주셨고 제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께 답변할 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힘이 들어가면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든지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편들 향해서 그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불의 사연이 달려간다. 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랬더니 그대로 할 것이다. 조금만 됐다 생각하면요, 기독교인들은 뒤로 물렀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목회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대형 교회 가운데서 따우리 시시를 창동하지 않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따우리 시시가 뭡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어떻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야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요, 피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간다.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간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있습니다. 안다. 그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는 자는 아버지께로. 이건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올 자가 없다. 여기 길, 진리, 생명, 굉장히 제가 강조 많이 하죠. 요거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예수님은 없어요. 이만희 가짜 사기꾼이에요. 안성 하나님의 교회 엉터리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에 없는 이상한 말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 외에는 목사 믿지 말고요.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이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뜻없이 부르는 찬송과 똑같습니다. 찬송 부를 때 뜻 생각하며 부르는 분도 있다면 아주 복 있는 분이에요. 왜 이 찬송을 부를까? 왜 이런 내용일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거야. 왼발인가 내영지여 주만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행벌 필경 받겠구나. 저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진짜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를 믿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래 나와도요 전혀 몰라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배당 나오면 아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면 몰라요. 10년, 20년 믿어도요 십자가가 뭔지 말하면요 대답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제일 첫 회개는 뭐냐? 너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죄송하지만 매일 회개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요 잘못 가고 있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 조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된대요. 제가 안동에 병원에 몸이 지금 조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주차장에 그 직원이 표정이 아주 똥 밟은 표정이라네 그래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시무룩해 가지고 앉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일 보고 나가면서요. 아내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 내리고 이제 고개 요금 낸데 그 앞에 지나가는데 똥 밟은 저 직원 또 봐야 되나 이랬어요. 똥 밟은 저 직원 봐야 되나 근데 그를 말할 사이에 차가 그 돈반 앞에 도착한 거예요. 똥 밟은 이런데 이 사람이 잘못 듣고 돈 받습니까? 이런 데 붙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래요. 돈 안 받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러는 것 같아. 웃으면서 처음으로 웃는 표정을 봤어요.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만약에 제가 똥 밟은 저 직원이 이렇게 들어갔으면요 얼마나 제가 난감했겠어요. 아니 왜 제가 똥 밟았어요 제가? 그래서 주여 이 입을 지켜 주옵소서. 아내가 하면서 칼칼칼칼 웃는 거예요. 당신을 들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똥 밟은 표정. 돈 받습니까? 이렇게 돈으로 들은 거예요. 똥을 돈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못돼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뭔가 그 사람이 불쾌한 게 있어요. 그렇겠죠. 살면서요. 전 참 회개할 게 많아요. 오늘 예배에서 제가 다 못하지만 수요 예배 때도 회개한 게 있고 새벽 기도 때 저녁 예배 때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한 게 참 많습니다. 왜? 저는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우겨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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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럼 회개하죠.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오라고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나 따라와. 천국의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백성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약한 걸 고쳐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여기가 끝이라면 하나님 너무너무 불공평하셔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공평이 다 끝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짓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잘못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볼 날이 가깝습니다.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살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안추해 놓은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꼭 보세요. 5장, 6장, 7장. 이걸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전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영원 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살면요,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때때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또다시 세상 삶으로 돌아가고 또 천국을 누리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가정도요, 문제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거기서 천국을 얻는 겁니다. 천국. 요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리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른이에 박힐 반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관심 가져야죠. 심리에 가는 게 뭐냐? 어른이에 박힐 받는 게 뭐냐? 관심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좁게 믿습니까? 넓게 믿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저것 불편해도 감사하면서 내가 믿습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14절, 1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전을 삼가라. 양용옷을 입고 능히 나오나 속에는 노악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요 선자는 누구냐? 요즘 말하면 목사, 전도사, 교회 권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교사 이런 일꾼들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열매가 뭡니까? 사는 모습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분명히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여요. 삶에서 보이고 말에서 보이고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요 믿음 생활을 바짝 긴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있지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니라면 믿음 생활의 모든 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과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을 겁을 내겠습니까? 잠시는 좀 불안함은 있죠. 뭐 직장 다니다가 못 다니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러나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니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엄숙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일이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이 땅에 태어날 때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심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눈알을 달아주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 누구예요? 물어본 적 있어요? 저는 어제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입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한, 제 자신이 굉장한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신비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게 심판입니다. 결산. 여러분 몸뚱아리라고요? 아니요. 태어날 때 여러분 결정하지 않았죠. 이따가 떠날 날도 결정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문제 여러분 결정 절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만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미래를요, 여러분이 결정 못합니다. 이 자녀 키우는데 효자가 될지 부가 될지 몰라요. 뭔 소리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다시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기지 말라. 모든 속인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가는 거고요.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가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교회는요, 천국 지옥 회개 안 하면요, 얘기만 하면요, 기독교 내용을 다 빼고 안내기는 빼고요, 성경 바깥 껍데기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천국과 지옥, 회개, 예수 십자가, 그거요. 여러분, 이게 결정된 날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그리워하고 살잖아요. 예수님 사람은 그날을 그리워하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날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이거 기독교인들 우습게 들어요. 우습게 들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나 전사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제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요. 목사님, 저는 이 말 안 들으려고 지금 목회합니다. 내게 떠나가라. 이 말을 하신 목사님이요. 은행원으로 있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왜 세월호 사태 죽은 애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게 끝이거든요.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신실한 기독교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이걸 결정이 있는 것이 뭐냐? 뜻대로, 불법. 바로 24절부터 다음 줄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 모래 이해와 반석이가 나오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의 생각은 모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 내 신앙을 딱 올려놓으면요, 주위에서 어떻게 해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왔다 갔다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있으면요, 안 흔들려요. 몸이 찌부둥하면, 누가 찾아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집안일이 바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이제는 걸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자녀의 인생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은 줄도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직장에다가 모든 걸 걸었고, 결혼할 때 부부가 서로에게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내가 이 말씀 붙들어가면 상골이다. 그게 주초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건물 지을 때 밑에가 바위입니다. 바위이기 때문에 건물 짓는 위치가 참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 쭉 올라가는 것도 다 바위예요, 바위. 저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다 바위예요. 흙이 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기초를 콘크리트 1m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거 터널 뚫을 때요, 교회 커미까지 간 게 별로 없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얼마나 잘 지었던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안 흔들려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반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 참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잘못하면 절망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분을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인간은 죄를 더 추원해서 반드시 처벌하려고 합니다.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정권이 바뀌면 죄를 더 추원해서 처벌하고 그렇죠. 그것은 정당한 법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심으로서 우리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예, 그분이 다 지불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산다는 것이 부족해도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공부해요. 그래서 그 앞구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이 멸망할 세대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결혼식 끝나고 노인분이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세가 80쯤 되신 노인분이요. 제가 연락을 하다가 연락을 했더니요, 그분이 몸이 불편한데도 저를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래요. 내가 강 목사 잊을 수 없어요. 내가 결혼식 못 간 거 용서해달라고. 기억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잘 몰랐다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정성껏 가져왔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알면요, 예배 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요, 예배 잘 드릴 밖에 없어요. 그걸 높여드려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우리 넘어가십시다. 이 말씀에서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길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은 내가 이상이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누구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대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좀 하는 게 그게 하나님 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감 있으면 믿어야지. 뭘 했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지금까지 믿어온 힘도 예수님이 주신 힘이에요. 예수님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믿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면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현금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섬겼는데, 아닙니다. 부산에 상당히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옆에 교육관인데 교육관은 너무 잘 지었어요. 너무너무 크고 예배당보다 훨씬 더 잘 지었는데 혼자서 지었어요. 혼자서. 부산에서 냉동 창고의 큰 손님분입니다.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요,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바꿔버려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자매님이 그 교회 다니는데 이번에 목사님을 또 바꿨대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면 열심히 공로 외에는 누구도 안 돼요. 제가 뭘 했다는 걸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너가 했냐? 내가 늘 하게 했어. 다른 복음요? 예수님보다 높이면 안 돼요. 건물 높이도 안 되고 사람 높이도 안 되고 예수님 오지 말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실만하지요. 전전비도 안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 29년 넘게 목회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1박 2일도 휴가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믿으세요. 내 가슴이 메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지금 이대로 목회할 수 있는 기회 있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것 전하면요 저주받아요. 아셔요? 지금 우리나라 큰 교회는요 WCC로 다 인정합니다. 한두 개 교회 빼는 건 다 인정해요. 그거 아세요? WCC가 뭐냐? 세계교회 협의회는요 예수님 외에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동영상 들어가면요 김수환 주경이 분명히 그 말한 것이 동영상 들어가면 나와요. 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다른 종교 구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김수환 주역이 말했다니까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 우리 구원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십자가 붙들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믿음에 좀 이탈해서 조금 방하다도 예수 십자가 붙들고 다시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러니까요. 북한에 5만 넘는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들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우리 죽으셨는데 뭐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뽀사랗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절대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길. 틀린 길을 가면 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사람의 기쁨을 구하냐? 저도 여러분 부담 안 주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데 있어 이게 부담스럽겠다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절대 가치 예수님 뿐입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고 여러분 예배 가볍게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 복장 하나도 가볍게 나오지 마세요. 현금도 생각하면서 드리세요. 많이 드려야 적게 드려야 그것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 드릴 것인가. 자,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거 자,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신중히. 이거 모르는 불신 가족들 이웃에게 전하는데 내가 자신 없으면 전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소방대원들이 제천사고 때문에 책망받는 이유도 왜 소방대원들이 열을 깨고 못 들어갔냐? 당신들이 죽을 줄 알았지 않냐? 몇 시간 동안 뭐 했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 믿는 자가 지옥 갈 것이 성경이 말했다면 믿을까 말까? 그거 아닙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 땅에 예수 안 믿으면 잘못 살고 아니요, 안 믿어도 잘 산 사람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앞에 정말 진짜 우리 앞에 우리의 진짜 우리 운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된 운명을 주실 분이 현실의 삶을 왜 행하겠습니까? 안 도우시겠습니까? 도우셔요. 제가 시골교회 갔더니요. 시골교회는 다 어려워요. 제가 어떤 공사를 좀 도와주려고 그 힘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갔더니요. 제가 한참 동안 일했습니다. 계속 일하다 보니까 식사가 그때 시간 맞으면 식사가 나와요. 근데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와서 그런 것 같다. 먹을 때도 다음날 먹으니까 또 음식이 좋아. 다음날 먹으니까 또 좋아. 소고기가 계속 올라오시고 계속 그 소고기, 닭고기 이제 공중에 고기 이거 올라오시고 참 고기가 그래서 한 번에 물었어요. 아니 맨날 이래 먹냐고 하니까 먹고 싶지 않았지 물었어요. 우리 맨날 이래 먹는다니까 어떻게 이래 먹을 수 있냐 우리보다 잘 먹는데 하니까 목사님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시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시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래야 그러면 염려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가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에요.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한나라를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의 의, 예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제상 받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나라 소망 두고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 관계없는데 뭘 책임지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알고, 할렐루야,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본입니다. 잠언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일생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했지만은 중간에 이탈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1000명이나 골라서 처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궁전도 짓고 자기 할 수 있는 마음껏 최고의 부와 최고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권한 것처럼 궁고해도 안 들었어요. 그는요, 자기 자신이 바른 길로 간다고 착각하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그게 자기 얘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저 고백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필경은 사망이다. 저는 중간에 돌이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예수 믿는 건요, 죽을 인다해서 믿어야 돼. 왜? 생명으로 오신 분이니까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저 예배 나올까요? 다음 주 예배 나올까요? 이럴 때는 이럴까 저럴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얘기하십시오. 예수는 십자가 앞에서 그 얼마나 우리는 귀한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보면요,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5번 반복되면요, 최고로 강한 어조입니다. 더 이상 필요할 수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의 목적과 방편이 헷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은 없지만은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사는 건 많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편은 하나님 섬기한 방편이지, 그 방편이 목적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때문에처럼 세상 방편 때문에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드세요? 일을 좀 줄이세요. 주님은 하나님 여러분의 일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일의 속도를 내어주십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한번 무너지는 것이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편하게 믿는 길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 길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고치려고 마음먹는 게 있어요. 올해 와서는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서둘러요. 빨리 하려고 그러고. 이번 주에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갑을 왜 잃어버렸나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가 오뎅집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뎅을 먹으면서 천자를 이렇게 꺼내가 줬는데, 오뎅 먹으면 돼. 근데 오뎅 먹으면서 천자를 꺼내면서 또 핸드폰을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는 오뎅
문제 묻고 이걸 돈을 주는데 전화를 끝내놓고 나서 전화를 계속하면서 지갑을 놓고 돈 꺼낸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계속하면서 집에 딱 왔는데 아니 집에 와보니까 지갑이 없어. 그래서 아내가 혹시나 지갑을 치워서 그래서 여보 당신이 혹시 내 지갑 본 적 없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난 본 적이 없다고. 당신 지갑을 왜 내가 손대겠냐고. 다 차를 잊었던 전부 밑에 밑바닥에 떨어진 것이 다 찾아보고 방을 찾아보고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뎅집에서 오뎅 먹다. 제가 전화를 혹시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그분들이래요. 그대로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요. 비닐에 사가지고요. 안에 돈도 한 푼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너무 고마워서 보니까요. 성경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야 이제부터 천천히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계단도 3개씩 뛰었는데 천천히 한 개씩 밟고 가야 되겠다. 항상 급해요. 빨리 하려고 빨리. 여러분 저는 고칠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요 여러분이 다 볼랑볼랑 하셔야 됩니다. 황소 고집처럼요. 고집에 막 세가지고 고집에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그래가지고 몰랑몰랑 따라합시다. 몰랑몰랑 말도 좀 부드럽게 하세요. 몰랑 할렐루야. 좀 부드럽게. 자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 느꼈어요.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부족하면 십자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가셔야 돼요. 저는 30년 전에 이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는 오늘도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실 분도 있지만 하지 못할 분도 있을 수 있다면 너무 안타깝지요.